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의 소리, 빛에 대하여 증언하다. 광야의 소리, 빛에 대하여 증언하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제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본문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창세 이전, 즉 엔아르케라고 했어요. 창세 이전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요 자존하시되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증언하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었으며 그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으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은 포스로 영원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으니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 생명의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으나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 빛은 광명체의 빛이 아닌, 즉 달과 해와 같은 그런 광명체의 빛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어두움 또한 광채가 없는 어두움, 즉 닉스, 밤의 어두움이 아니라 바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 스코티아, 죄악의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이 그 어두움의 빛이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어두움이, 그러나 죄악의 어둠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주 5절까지예요.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으되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왔으나 빛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할 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으되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빛에 대하여 증언할 자를 보내시는데
그게 오늘 6절로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여기 보내심은 아포스텔로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보냈는데 여기 보낸 그 심부름을 보냈다는 그 보내심이라는 것이 아포스텔로인데, 이 아포스텔로, 이 텔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적인 임무를 부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공적인 임무를 띈 사람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임무와 권위와 주권까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보내진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 그에게는 권위와 주권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우리가 보내는 심부름꾼 모양 온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왔는데 그에게는 주권과 그리고 권위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반 심부름꾼과는 다르다, 그 말이겠죠. 이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 공적 임무를 가지고 온 요한에게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요한이란 이름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 지나가지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 이름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공적 임무를 부여하여 보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주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중약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광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에 대해서 그 압축한 아주 엑디스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하여야 그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야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예수님도 오시게 된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오늘 6절로 8절에 요한에 대하여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하여야만 메시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반겔리아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증거하여 주시기를 예수님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는 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사람보다 큰 이가 없다 하였는데 이것은 메이존이에요. 이제 더 큰 이가 없다 그랬는데 이게 메이존인데 이 뜻은 뭐냐?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모세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 위대하다는 뜻은 아브라함도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세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멀리서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의 뜻은 세례 요한은 믿음의 조상들이 멀리서 보고 기뻐한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들보다 더 위대한 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세의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그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서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와서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베풀고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임하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들었다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하여서 세례 요한이 공적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내심을 받았다. 그건 공적 임무를 띠고 온 것인데 그것은 그 공적 임무가 뭐냐?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임무를 띠고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증언은 마르티리안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법정 용어예요. 원래는 마르티안이니 이 마르티안이라는 것은 이 증인이 법원 그 판사 앞에 나가서 재판장 앞에 나가서 증인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르티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증인이 되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라고 하였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증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는 자꾸만 말을 해서 알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믿게 하려 함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믿게 하려는 것은 아무나 세상의 모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아무나 세상의 모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읽어야 됩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여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누구나 믿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이제 그 요한이 와서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증인이 되므로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은 빛 대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파해도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10년을 20년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택한 자는 택한 백성은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면은 여러 번 권면하면 또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문이 열리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이 이제 빛 대신 빛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거 보세요.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회개를 외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살면서 옷은 짐승의 털로 아무렇게나 입고 식사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리고 가난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며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단강가에서 전파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을 가르쳐서 메시아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을 보고 그 요한이 와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을 따라다니고 세례를 받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기록한 대로 여기 말하는 거라서 본문 8절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에서 그는 아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런데 이 빛을 빼면 그는 아니오죠. 근데 그는 아니오라는 것은 우크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인데 이 뜻은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과거 어느 때에도 빛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느 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빛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지 그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거 한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자 요한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오늘 본문의 8절에 돌아가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여서 세례 요한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맡겨진 사명에 신실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임무에 힘을 다하여서 증인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요한과 같이 자신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주위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동화되거나 휩쓸리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빛이라도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자답게 살면 작은 변화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또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우리가 그것과 타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따랐고 그리고 메시아라고까지 하면서 그를 쫓았지만 자신의 본분에만 즉 외치는 자의 증인의 일만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로 34절의 말씀에 요한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제 내가 보고 그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증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예표를 보고 우리도 깨달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함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하고 자랑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 전파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그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으니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고 곁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신랑의 친구로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기는 그 앞에서 인도하는 자니 신랑은 신부를 취하지만 거기 있는 돕는 자는 신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랑의 음성만 들은 것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였으니 이 요한이 얼마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충실한 자였던 것인지 신실하였던 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는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공적 임무를 잘 감당하였으므로 자신이 퇴장할 때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모르고 욕망과 탐욕으로 족한 줄을 모르는 욕심으로 다고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족한 줄로 모르고 매일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 때문에 탐욕과 욕심을 부리다가 다고다고 하다가 그만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이 있어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우리에게 나와 상대된 사람이 그는 부유할지라도 그는 부유함을 가지고도 매일 부족해서 그냥 매일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족한 줄로 안다면 그가 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의를, 즉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행동적 삶이 우선되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는 빛인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빛인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